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화의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도 주님의 은총의 빛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1976년 미국 아폴로 15호의 달 착륙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 그는 3일 동안 달 표면을 탐사하면서 일명 창세기의 돌이라 불리는 그 돌을 채취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환호를 받았죠.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윈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이 최고로 기념해야 할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곧 하나님이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제가 한 번씩 우리 애들한테 야 임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애들 중 꼭 하나는 입버릇처럼 바로 이어서 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의 누엘을 바로 연결시켜서 아빠가 자기들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자식들한테 임마 소리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이죠.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 되겠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연결시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또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확실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또 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 유한한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유한한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은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태초에 곧 영원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로고스가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로고스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메신저 곧 사자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할 때는 이 주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침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귀하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말씀이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서 자기 땅은 자기 집이나 자기 고향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자, 문제는 자기 집, 자기 고향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들 참 못됐죠. 주인이 왔는데 환영하지 않고 맞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을 몰라주고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회사에 자기 소유의 회장님이 납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녹을 먹는 직원들이 그 회장을 몰라주고 반겨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큰둥하게 냉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1절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이 또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 그런데 자기를 떠난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이시고 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뻔히 사람들이 주인 대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존재로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 자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빛에 은유하는 듯한 이 표현은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은유를 사용한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대조적인 이미지를 성경은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신 참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참 빛이신 주님을 보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도록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면 낯빛이 참 환하죠. 원래는 좀 그렇게 환하지를 않는데 이 조명을 받아서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게 되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도 얼마나 환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 전제를, 우리 내면을 환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환해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얼마나 밝아지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 마음이 많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혹 우리 중에 제가 마음이 어둡거나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 냉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마음이 많이 밝아지고 따뜻해진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튼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뭐 우리 가족들이 알겠습니다만은 진짜 마음이 어두울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요, 마음이 차가워진 채로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빛을 받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고 따뜻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에게서 빛을 제대로 받게 되면 마음에 용기가 생겨나고요,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둠 속에 빠져서 살 때는 모르는데 주님의 빛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게 되니까요, 없던 용기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우리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희망이 샘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시즌이어서 그런지 사람들한테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문자나 카톡을 많이 받게 됩니다. 최근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이후라서 그런지 예년보다 카톡이나 문자가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보내온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면 왠지 짠하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드 크리스마스. 참 두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더군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치고 싶지만은 몸이나 현실은 새드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절을 맞고 있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 주님의 빛을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드 크리스마스, 그냥 축 처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메리 크리스마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참빛으로 오신 주님에게서 이 생명과 이 온기를,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전해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참빛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진정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런 주님을 몰라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자기들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반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주인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속한 이 세상의 어둠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극심한 어둠에 빠져 있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어둠과 죄악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말이 때로는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일단 노는 물이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빛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노는 물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술 친구, 흥청망청 그 쾌락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가까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또 빛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죄짓고 어둠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연히 우리도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내면이 밝은 사람이 아닌데도 겸손하지 못하게 함부로 어둠을 가까이 하거나 죄악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어둠 속에 헤매는 듯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과 죄악에 심히 연약한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어두운데 죄악된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청년들, 청소년들, 죄 짓는데 어두운 그런 죄악이 심한 그런 곳에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사는 결이 달라야 한다는 거지요. 노는 물을 달리해야 우리가 어둠에 발을 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참 빛을 몰라보고 거부한 더 직접적인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나타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 빛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빛에 사로잡히게 되면 참 빛을 몰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빛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 빛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 빛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돈이나 출세, 권력 같은 것입니다. 헛된 욕망이나 잘못된 신념,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거짓 빛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출세하는 거 좋은 일이죠. 여러분이 가급적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게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산다면 그 돈이나 출세는 바로 우리에게 거짓 빛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빛으로 작용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권력자들 누구보다도 참빛을 알아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빛을 몰라봤습니다. 그 참빛을 거부하고 마침내 그 참빛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빛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실상은 돈이나 권력, 헛된 욕망의 그 거짓 빛을 받고 살아갔으니 참빛이 와도 참빛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참빛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런 패역함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짓 빛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거짓 빛에 놀아나다 보면 결국 어둠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 빛의 조명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때는 참 참빛을 받아들이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거짓 빛에 놀아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늘 참빛을 바라보면서 거짓 빛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빛에 놀아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빛에 조명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출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고 뭔가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 커진다고 해서 진정한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더욱 갖춰진다고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려면 모든 거짓 빛을 거부하고 참빛을 만나야 합니다. 참빛을 제대로 영접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며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에 빠지고 거짓 빛에 현혹된 인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나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힘있게 사는 힘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며 살게 되면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당히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신,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는 이 힘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자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는 혈통 곧 가문이나 출신 배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 곧 내가 욕망을 갖고 바란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의지나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요, 바로 이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어 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들여서 참빛이신 그분에게서 계속 빛을 받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보는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느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더욱 분명히 주시려고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과 생각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은요, 계속 말씀의 빛을 비추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심을 확실히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반기지 않는 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조차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믿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에게서 말씀의 빛을 받아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러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매년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려고 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장막을 치고 산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광야의 성막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빛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러 오신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누리시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마음이 이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안고 사는 것이죠. 새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둡고 힘이 들고 또 낭망하고 슬플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반기시면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새롭게 누려라.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 이것을 새롭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성탄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 뭐 특별한 것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면서 이 어둡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우리도 마주하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활짝 웃으시면서 얘야, 나와 함께 살자꾸나, 이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요,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비, 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분명 이 은총의 빛을 계속 비추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진리, 즉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답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사시는 주님이 그런 존재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에게 물으십시오. 나와 사시는 주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엔 이것을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게 될 때 어느덧 우리가 하늘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고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요, 점점 사는데 확신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우리에게 초월의 능력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의 모든 처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모시어 드리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중앙에 그 주님을 새롭게 모시는 은혜가 이 아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분명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